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담대해지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초청 잔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고, 또 오늘 이 자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여정, 또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숙제, 그런 모든 일 속에 오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꼭 기도합니다. 오늘은 판서를 안 하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과 우리의 걱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늘 걱정은 이런 거겠죠. 일이 잘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늘 저희들의 걱정은 이거일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들의 진짜 신앙의 문제는 성경을 보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되는 것,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죠. 신명기서 8장,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일이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죠. PPT,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땅,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유다를 이 두 나라가 공격하게 됐어요.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지금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공격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지도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저 유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 그 위에가 아람이라고 수리아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이제 신생 국가이면서도 가장 고대 근동에서 막 이제 올라오는 국가가 아수르라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를 아람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큰 나라가 이 아수르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유다 땅의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 왕이 이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걸 거절을 듣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먼저 우리가 점령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 여기 다부엘의 아들은 아람 왕을 얘기합니다. 아람 왕을 유다 땅에 세워서 그를 삼도록 하자. 그래서 유다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망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오늘 7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여기 이제 유다예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막 흔들리겠어요. 요동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왕이 두려워하니까 온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잠긴 거예요. 역대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아람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지금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아하스 임금 때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외구의 침입 같고 이방인의 침입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서 크게 치게 하고,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도 여기서 죽게 되고 그의 어떤 왕궁의 대신이라든지 또 총리까지도 이 전쟁에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갔죠? 3절이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저기 위에 조그만 글씨 보이시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가로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이 연합군에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야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성경이 한 구절이 빠졌어요. 7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다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너와 너희 아들은 수알 야숲의 윗몬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항상 물을 긴축해 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댐을 막아서 물을 긴축하고 식량을 쌓고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불러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 윗못 세탁자의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아무리 네 앞에 별의별 꾀를 하고 너희들에게 사납게 달라들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같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를 쳐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라고 말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유다를 쳐서 아람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자라는 것은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를 없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다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아람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이 일에 누가 동참을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그 길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맞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는 게 가장 좋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여정 속에 반대편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방해한다든지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하죠. 아람은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그들도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셨어요. 한 징조를 구하라. 7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하스를 이 세탁자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은 절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너는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 말은요, 이 깊다라는 말은 스올이라는 단어와 동행하고요, 높다라는 것은 하늘 끝을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뭐든지 다 구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유다 땅을 반드시 지킬 건데 너는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이 징조를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을 알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죠? 백지수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내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죠. 그죠? 구해야겠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가로 2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 7장 12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징조를 구하면 돼. 뭐든지 구하면 돼. 내가 반드시 이 징조를 볼 것인데, 이 징조는 이게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요,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래서 표적이에요. 메시아의 증거를 주시겠다. 내가 반드시 이 징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냐?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문맥을 보지 않고 읽으면 아하스의 이 고백이 와, 진짜 믿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와, 진짜 믿음 좋네. 하나님 백지수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아하스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 아하스는요, 그 뒤에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꿍꿍이가 있냐면요,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말처럼 하면 이런 거죠. 에이 하나님, 진짜 저 안 구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제가 그런 불투명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확실한 지금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를 내가 믿고 말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속에는 이미 아수르를 딱 의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린 차선책을 늘 옆에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여차하면 그거 하면 되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이미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른 무엇인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이 아하스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7절 8절 이 내용만 좀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 큰일 날 소리죠. 이게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린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스스로 고개를 굽히고 들어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아수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미 마음 딱 먹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말로 하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신학적 구조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동정녀 탄생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신학을 모르는 것이고요.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라는 단어예요. 이 젊은 여자 속에는 처녀일 수도 있고 결혼한 새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라는 이 단어는 진짜 헬라어로 처녀예요. 이 처녀입니다. 파라데노스라는 말로 수처녀를 말해요. 한 번도 남자와 경험하지 못한 처녀. 그런데 7장 14절에는 알마라는 젊은 여자예요. 처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히브리어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선지자가 베툴라라는 단어를 모르고 알마를 썼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젊은 여자라고 하면요, 이게 처녀인지 새댁인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마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계시를 숨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숨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아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잉태해? 뭐 그거 콩으로 매주 써는 얘기 아니야? 그거 당연한 말 아니야? 그거 쓸데없는 말 아니야? 로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계시가 열려요.
그래서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 계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뭐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던 메시아, 아하스와 같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더러운 타락과 죄악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누구에게 열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보편적인 이야기 같지만 계시가 열려요. 나의 삶의 생활 속에, 교회의 생활 속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 같고 무가치한 일 같고 저게 뭐 나한테 의미가 있어 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요, 그에겐 계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히스기야는 눈이 가려졌어요. 계시를 보지 못하니까요, 임마누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글자가 너무 이게 다 밀려가지고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곰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이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솜이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원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아수르는 유다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결국에는 왕들이 들어가야 될 왕실의 침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어떤 유산을 남겼냐면요, 바로 아수르의 봉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치욕을 남겨주고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방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아람이 강하고 북이스라엘이 강함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이방 땅으로부터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내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징조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때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기 직전에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꼭 한 가지만 간구합니다.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뭉치에만 물이 적게 하시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진짜 양털 뭉치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말하죠,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되 주변만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다음날 봤더니 양털 뭉치만 멀쩡하고 다 젖은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서 6장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고 내 믿음을 확정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징조를 구해야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선택 가운데서, 이 도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열왕기하 하 20장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선전포고에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송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가 오늘 굳게 서는 그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징조를 구하는 오늘 귀한 밤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